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개신교회 같이 쓰고 있는 모든 개혁교회, 개신교회 같이 쓰고 있는 개혁개정으로 5절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초신자를 위한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은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5장부터의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기도를 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시는 엉뚱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섭리의 이야기, 섭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보게 하셨는데 허버드 조지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예요. 영국은 성공회가 나라의 국교죠. 성공회는 약간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허버트 조지 웨일즈라고 하는 이분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작가인가 봐요. 매일 저녁 예배당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주교님이 계셨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몇 년간 그 지역에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와, 진짜 우리 대주교님은 진짜 영성이 있으신 분이고 저 기도하는 거 봐봐. 매일같이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다고
하고 칭찬을 했어요. 정말 믿음이 참 좋은 분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일은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대주교님이 똑같은 시간에 또 기도를 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큰 소리로 뭐냐? 무슨 일이냐? 큰 소리가 났어요. Yes, what is it?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 큰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 대주교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습니다. 소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바라고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했는데 응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래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고 고백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사람들이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공허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죠. 공허한 기도죠. 여러분, 보여주는 기도, 들려지는 기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도에 많은 성도들이 조사해 보니까 나는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대요. 기독교 연구기관이에요. 실제로 하루 5분 이상 조용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행위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엄청 좋아합니다. 기도회도 좋아하고, 기도 받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저도 많이 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헛소리가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 개인 카톡에 저와의 대화, 1대1 대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에다가 이름과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놓습니다. 저는. 그리고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제자들한테도 얘들아 목포에서 만난 제자들한테도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런데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희들은 내 성도는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해 줄게 라고 하고 한 달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그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하고 카톡 문자를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기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뭐냐?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통로인데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기도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도구가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엄청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해봐야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봤을 때 저분 엄청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분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빨간 글씨 보세요. 보이려고. 위선자같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가면을 쓰다. 예전에는 가면을 쓰고 막 극을 하는 사람, 연극 배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면극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를 가리킵니다. 위선자가 뭐라고요? 연극 배우.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좋아합니다. 위선자니까. 여러분, 사람의 박수는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있지 않은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보임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들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분이 대표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합니다. 기도를 참 잘하시네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에 내가 만약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들리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심이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력인지.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 중에 간혹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철야하고 그리고 막 3-4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단의 앞잡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된다고 믿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하면 막 3시간, 4시간씩 얼마나 했어? 10년 동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그 생각도 사단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말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 중언부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기도 자체를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기도의 양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양을 더 신뢰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긴 하지만 기도 자체를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실제로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 집 방 안에만 들어박혀서 기도해요?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니죠. 그거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골방이라는 하나님만 남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요? 하나님만 계신 자리.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명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도 골방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 집중해요? 하나님만 집중 골방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는 비교가 사라져. 저 사람 막 방언으로 막 잘잘잘잘잘 기도하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만 들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저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연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적인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신앙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우리는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혼자 있을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감추려고 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내 손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신앙은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가 메마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너무 힘들면 메말라요. 마음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기도라는 특권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실력 경쟁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숨결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빠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면 혼자 끙끙거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자녀가 엄마는 분명히 제가 좀 이상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라도 아니면 정말 힘들게라도 아빠 혹은 엄마라고만 얘기해도 아 얘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걔가 아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부모로서는 너무 헷갈리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빠시죠. 우리의 좋은 엄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중얼중얼 하지 않고 내가 너무 지금 힘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엉키고 때로는 눈물만 흐르고 때로는 한숨밖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고 그냥 지나친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새 다 응답하셔서 이루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만 했는데 어느새 그게 이루어져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중얼중얼 잔뜩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친밀함 그리고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합니다. 주께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하셨어요. 순수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딸이 2명이 있는데 6살과 5살이래요. 애들이 어느 날 막 소꿉장난 놀이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6살인 큰딸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야. 하지만 자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동생이 무릎을 탁 꿇더니 2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재밌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그 어린 딸이 기도하는 소리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목사님이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였다 라고 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재밌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마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일 일이 얼마나 우리는 걱정됩니까? 네? 내일 일이. 제 아내가 다니는 아르바이트가 이제 몇 달 뒤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직장이 그만두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55년째 된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내일 일을 여러분 다 준비해놓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줄 돈이 없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저보다 더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내일 무슨 일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대학원, 또 석사학위, 박사학위, 미국에 공부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진짜 채우셨거든요. 근데도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 일이 또 어떻게 돼요? 걱정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3번 기도하잖아요.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은가? 형식적인 기도, 그 기도에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얘기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한테 막 쏟아내가지고 어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종교행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실력,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람이냐? 너 스스로의 만족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빠께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돼요. 저도 사람을 만날 때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기도부터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짧게라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직장에 처음 왔습니다. 오늘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아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집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꼭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당에 들렸다 가고 또 예배당에 들렸다 퇴근하고 이러면 최고 좋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 중심 신앙이 결코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예배당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짜로 얻었잖아요, 예배당. 우리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예배당 공짜로 주셨는데, 그런데 뭐 걱정할 게 있었어요? 내일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늘 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지니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기와 감사 올리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본 시간에 기도합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이 있는 대화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기도가 정말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기도,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져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 내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기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우선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 또 구체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결단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